안녕하세요. 주님 안에서 평안을 전합니다. 다시 날씨가 좀 더워졌네요. 가을이 오는 길목을 여름이 좀 맞고 싶은 모양입니다. 그래도 아침 저녁으로는 서늘하니까 가을이 곧 아주 완연하게 올 것 같아요. 남과제 하늘이 더욱 파랗고 더욱 높아지는 그 가을. 여러분, 우리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도 우리의 영혼이 더 주님께 높이 날아가는 그러한 귀한 가을 되기를 기대해 봅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저희에게 이 귀한 시간을 주셨습니다. 저희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온 힘을 다해 주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에 정말 귀한 양식이 되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는 이제껏 이스라엘과 유다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깊은지를 공부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왕은 유다의 10번째 왕인 우시아입니다. 제목은 기이한 도움과 높아진 마음입니다. 과연 어떤 도움이고 어떤 마음이었는지 한번 공부해 봅시다. 먼저 열왕기하 15장을 함께 보겠습니다. 열왕기에서는 우시아가 아사랴라는 이름으로 나옵니다. 같은 사람이에요. 함께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왕 여로보암 제27년에 유다 왕 아마샤의 아들 아사랴가 왕이 되니 그가 왕이 될 때에 나이가 16세라 예루살렘에서 52년간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여골리아라 예루살렘 사람이더라. 아사랴가 그의 아버지 아마샤의 모든 행위대로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으나 오직 산당은 제거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이 여전히 그 산당에서 제사를 드리며 분향하였고 여호와께서 왕을 치셨으므로 그가 죽는 날까지 나병 환자가 되어 별궁에 거하고 왕자 요담이 왕궁을 다스리며 그 땅의 백성을 치리하였더라. 아사랴의 남은 사적과 행한 모든 일은 유다왕 역대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여러분, 우시아의 아버지는 아마샤입니다. 우시아가 왕이 된 것은 그의 아버지 아마샤와 깊은 연관이 있습니다. 기억하시겠지만 아마샤는 에돔과 전쟁에 크게 승리했었죠. 이드메인 792년 이스라엘 용병 때문에 피해를 입었던 그가 이제 내친 김에 이스라엘의 요아스 왕에게 도전장을 내밉니다. 그때 요아스가 경고를 하죠. 당신이 에돔을 쳐서 지금 이겼다고 기고만장하구나. 왜 화를 자초하여 당신과 유다가 함께 망하려 하느냐. 하지만 그런데도 전쟁은 벌어지고 결국 아마샤는 전쟁에서 졌을 뿐만 아니라 포로로 잡혀가는 수모를 당합니다. 그리고 유다는요, 16살 된 우시아를 왕으로 세우게 됩니다. 그런데 어렸기 때문에 그에게 조언을 해주는 사람이 필요했어요. 그 이름이 바로 스가랴인데 그에 대해서는 별로 알려진 것은 없습니다. 하지만 그가 하나님의 묵시를 밝히 안다고 표현된 것을 봐서는 선지자이지 않겠느냐, 이렇게 우리가 추측을 해봅니다. 그는 정말 우시아 왕의 초기에 큰 영향을 준 사람이었는데, 첫 번째로 그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묵시를 밝히 아는 자였습니다. 이 말은 그가 말씀으로 우시아를 교훈했다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 성경에는 묵시를 밝히 안다 이렇게 번역하고 있지만 대부분 영어 성경을 보니까요, 하나님을 경외하도록 인도했다 이렇게 번역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도록 그를 이끌었던 거죠. 그것이 스가랴였습니다. 둘째는 우시아는요, 그 스가랴의 그 도움을 받고 인도를 받아서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이 단어를 영어 성경들은 주로 보았다라고도 번역을 하는데요, 하나님께 구하고 하나님께 나아갔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역대기 저자는요, 이 역대기를 쓰면서 많은 여러 자료들을 참고합니다. 근데 굉장히 흥미롭게 그 26장 22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을 해요. 우시아의 남은 시종의 행적은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가 기록하였더라. 그러니까 이사야 선지자가 우시아 왕에 대한 기록이 있는 거예요. 물론 그것은 정경이 아닌 성경으로 인정되지 않아서 지금 우리에게 있지 않지만 이사야가 우시아 왕에 대한 기록을 했던 거죠. 그는 그 이사야의 글을 읽었고 그리고 참고를 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여기서 하나님을 찾았다 혹은 하나님을 보았다라는 말이 이사야가 했던 아주 자주 했던 표현이거든요. 그 표현과 연관이 있을 거라는 걸 생각해 볼 수 있죠. 그래서 한번 이사야서를 한번 보겠습니다. 1절, 6장 1절입니다.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 옷자락이 성전에 가득하였다. 1절에 보았다 나오죠. 어디입니까? 성전에 그 하나님의 임재를 보고 있습니다. 5절을 보면 역시 보았다가 나와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하였더라.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보았다. 여기서 우리는 두 가지를 살펴볼 수 있습니다. 하나는 이사야가 하나님을 왕이라고 표현한 점이죠. 즉 우시야는 자신에게 왕이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것이 우시야의 삶에 영향을 끼쳤던 거죠. 두 번째는 우리가 알듯이 성전과 하나님의 임재입니다. 그는 거룩하신 하나님의 임재를 깨달았던 거죠. 이거는 후에 우시야가 지었던 범죄와 생각해 보면 굉장히 깊은 연관이 있는 것입니다. 그는 스가랴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스가랴가 살아있는 날 동안 바로 그가 그 말씀을 붙들고 살았던 기간, 그가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며 그 말씀을 들었을 때 그는 형통을 경험합니다. 우리는 이 형통을 살펴보면서 과연 우리는 이 형통을 정말 기뻐하는 것인지 아니면 형통이 주는 결과를 사실은 기뻐하고 있었는지 그걸 우리는 원하고 있는지 한번 생각하면서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우시야의 형통은 전쟁의 승리로부터 시작했습니다. 우선 그는 전에 아람 왕이었던 하사엘이 공격해서 폐허를 만들었던 서쪽 해안에 있던 가드 지역, 블레셋 지역이죠. 거기에 주목합니다. 그는 블레셋의 가드, 야브네, 아스돗을 공격했고요. 그곳의 성벽을 다 헐어버렸습니다. 그리고는 아스돗 땅에다가 성읍을 세웁니다. 그곳에 성을 쌓고 주민을 이주시키고 자기 땅을 만드는 거죠. 옛날 강동 육주 뭐 이런 거 생각나시죠? 예, 그것처럼 그곳에 이제 유다의 영향력을 이 주민도 이주시키고 성도 새로 짓고 요새를 만들고 그런 식으로 지금 자기 땅을 만드는 거죠. 그리고 또 남쪽에는 구르바알이라는 곳에 거주하는 아라비아 사람들과 마온 사람들을 공격했습니다. 여러분 이곳은 좀 명확한 지역을 우리가 지금은 찾기 어렵지만 남쪽에 있는 마온에 있던 그 지역이라고 우리가 대개 생각하는데요. 사실 그 지역 자체는 이 마온 지역 자체가 굉장히 중요한 교역로가 지나는 바로 그런 길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그 아라비아와 마온을 공격하면서 바로 마온까지 있던 그 길을 사실은 확보하는 거죠. 그리고 그것을 감독하게 되자 유다는 재정적으로 굉장히 큰 이득을 보게 됩니다. 게다가 조공을 받게 돼요. 그러니까 히브리 사본에는 우시야가 암몬 사람들에게 조공을 받는다가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학자들은 암몬과 마온이라는 이 단어 자체가요 굉장히 유사해요. 그리고 이 단어 하나 이렇게 바꿔 쓰면 암몬이 되고 마온 이렇게 되기 때문에 아마 히브리 사본을 필사했던 필사자가 실수를 하지 않았는가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암몬은요 저쪽 북쪽에 있거든요. 저 반짝거리는. 예, 마온은 이 남쪽에 있지만 그런데 지금 문맥의 모든 배경은 어디에 있습니까? 예, 유다가 지금 암몬으로 간 것이 아니라 사실은 남쪽에 마온을 공격하고 있으니까 문맥상 우시야가 공격하고 얻은 지역은 남쪽이라고 본다면 지금 4번이 가리키고 있는 마온을 말한다고 보는 게 훨씬 자연스럽습니다. 또 하나 중요한 증거는 바로 헬라어 번역인 70인역입니다. 그 70인역에는 암몬이 아니라 마온으로 그렇게 등장하고 있습니다. 물론 지역의 이름보다 더 중요한 것은 지금 유다가 굉장히 강성해져서 조공을 받고 있다는 사실이죠. 그리고 나서 아마샤가 죽던 해에 우시야는 남쪽에다가 지금 5번이라고 써있는 그 지역이 엘랏이라는 지역이거든요. 그 엘랏에다가 도시를 만듭니다. 그래서 에시온 게벨 바로 옆에 있는 도시인데요. 에시온 게벨은 기억하세요? 여호사밧이 배를 만들었다가 실패한 곳이죠. 바다를 통해 무역을 시도했던 바로 그곳입니다. 그때만 해도 여호사밧 시절에는
지금 에돔 그리고 마온 지역을 다 유다가 통치하고 있었는데 다 뺐겠죠. 그리고 이제야 그 유다의 원래 땅을 찾게 된 겁니다. 그리고 거기에 엘랏을 세웁니다. 해상 무역을 통해서 지금 강대국으로 발돋움하려고 하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시아는 과연 얼마나 많은 땅을 확장한 것일까요? 지금 보신 것처럼 다윗과 솔로몬 시대에는 이 노란 지역이 하맛은 물론이고 암몬, 모압, 그리고 아래로는 홍해바다까지 이 전 영역이 다윗과 솔로몬 시대의 영토입니다. 그런데 왕국이 분열되면서 쪼그라들었죠. 아람한테 뺏기고 암몬과 모압에게 당하고 블레셋에게 또 뺏기고 그래서 쪼그라들었었는데 이제 북쪽 여로보암 2세 지난 시간에 공부했잖아요. 그때 얼마나 많은 영토를 되찾았느냐. 그 당시에 이렇게 됐습니다. 그가 이스라엘 땅 옛날 하맛 지역까지 다 회복하진 못했지만 요나의 예언처럼 하맛 어귀까지 그리고 밑으로는 아라비아 바다까지 바로 사해 바다 이름이 아라비아 바다예요. 영토를 확장했습니다. 그럼 우시아는 어떨까요? 우시아의 경우는 남쪽이 드디어 블레셋이나 모압을 완전히 복속하지는 못했지만 솔로몬 이후에 최대라고 할 수 있는 영토를 회복했습니다. 이스라엘과 유다 모두가 지금 전성기를 구가하기 시작한 거죠. 그렇다면 국내 상황은 어떨까요? 국내에서 과연 우시아는 어떻게 했을까요? 국내에서도 그는 형통을 하게 되는데 국내 산업을 크게 일으킨 것입니다. 그는 우선 예루살렘을 보수하고 견고하게 했습니다. 아마샤 왕 때 요아스가 쳐들어와서 무너뜨린 성벽이 있었죠. 그것도 아마 그때 보수했을 것입니다. 또 망대를 3곳이나 세우고 요새를 만들었습니다. 굉장히 많은 물량을 쏟아부은 거죠. 이제 예루살렘을 요새로 만들었던 우시아는 또한 목장을 만드는데요. 그래서 저는 제가 보기에는 이 우시아는 유다의 세종대왕 같은 사람입니다. 전쟁만 잘한 게 아니고 성읍만 세운 게 아니라 이 동쪽에 있는 유다 광야 지역이거든요. 거기에 있는 고원하고 평지에다가 망대를 세우고 물 웅덩이를 파서 대규모 목장을 만들어 가지고요. 소와 양떼를 길렀습니다. 또 산지를 개간하고 농사를 장려합니다. 이 산지는 세펠라 지역인데 평야는 해안을 따라서 저쪽 블레셋까지 이르는 상당히 광활한 지역입니다. 이 지역에다가 농사를 시작한 거죠. 나아가서 산간 지방에다가는 좋은 밭하고 그리고 그 포도원 이걸 만든 것으로 지금 보이는데 사실 좋은 밭이란 단어는 갈멜이라는 지역을 말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지역이 아마 이 4번 지역, 그 아랫지역을 뜻하지 않을까 생각하죠. 땅은 조금 덜 비옥하지만 굉장히 넓은 산간 지역을 끼고 있는 지역입니다. 그곳에다가 그는 이 포도원을 만들고 그리고 농사를 지었던 거죠. 게다가 이들을 감독하는 감독자들까지 두었습니다. 이는 발굴을 통해서 그 인장이 발견되어서 더 확실하게 알게 됐어요. 조직적으로 농업을 장려하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는 그런 장면입니다. 바로 저 인장은 도장이잖아요. 거기 감독관들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됐어요. 또한 그는 군대의 조직도 정비를 했습니다. 어느 정도였냐면요. 아예 병무 기록 담당자를 뒀어요. 징집을 체계화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또한 왕 아래에다가 지휘관을 2,600명이나 두었습니다. 모두 뛰어난 장교들이었죠. 그리고 그 휘하에는 군대가 30만 7,500명이 있었습니다. 성경은 이들이 모두 다 전쟁에 능한 뛰어난 군사들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게다가 그는 개발과 그리고 발명에도 관심이 많았습니다. 세종대왕하고 정말 비슷해요. 그는 군사들을 잘 무장시켰을 뿐만 아니라 화살과 큰 돌을 쏘는 무기를 고안해서 성벽을 지키려고 했었습니다. 이러한 대변혁이 일어나는 중에 그때 아마샤가 돌아옵니다. 약 10년간의 포로 생활을 마치고 유다로 돌아온 아마샤는 그러나 사실 하나님께로 돌아온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는 오히려 하나님을 떠난 자가 돼서 유다로 돌아왔습니다.
성경은 그가 하나님을 버렸다 이렇게 표현하죠. 에돔에서 가져온 우상을 섬길 때 그때부터일 수도 있고요. 포로 생활을 하면서 그렇게 변할 수도 있겠지만 그는 돌아와서 예루살렘에서 섭정을 하고는 있었지만 하나님을 찾는 자는 아니었습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결국 그의 모든 실정들, 그가 행했던 과거의 일들, 또 그가 하나님을 찾지 않았던 그 모습에서 많은 반역자들이 생겼고 그들에 의해서 그는 라기스로 도망을 가게 됩니다. 라기스는 블레셋 쪽에 있는 도시입니다. 예루살렘으로부터 남쪽으로 그리고 서쪽으로 남서쪽에 있죠. 그 블레셋에 가까운 도시인데 글로 도망을 갔어요. 그리고 결국 그곳에서 반역자들의 손에 죽게 됩니다. 767년에 그가 죽었을 때 남왕국 유다는 이런 와중에 바로 이러한 이 아마샤가 죽는 선왕이잖아요. 선왕이 죽는 이런 와중에 우시아의 강력한 통치 아래서 발전을 하고 있었던 겁니다. 우시아가 얼마나 대단한 왕인 거예요. 아마샤가 죽은 그 해에 우시아는 아까 우리가 살펴보았던 바로 그 엘랏을 남쪽 끝 바닷가에 세웁니다. 이제 유다는 블레셋 쪽 바다 그리고 남쪽 바다에 이르는 광활한 영토를 통치하게 됐어요. 농업은 발전하고요. 중요한 교역로, 대상로죠. 무역의 교두보 이것까지 확보한 것입니다. 어떻게 됐겠어요? 유다는 강성해졌습니다. 자, 이만하면 우리는 우시아가 얼마나 뛰어난 왕인가를 알 수 있습니다. 생각해보면 우시아는 그 출발이 굉장히 어려웠던 왕입니다. 아버지는 이스라엘의 포로로 잡혀가 있고요. 유다 군대는 패배로 인해서 그 사기가 완전히 땅에 떨어졌습니다. 그러한 환경에서 그는 솔로몬 시대 이후 가장 큰 영토를 회복했고요. 나라는 부강해졌습니다. 만약 성경이 지금 형통을 이렇게 말하고만 있는 것이라면 우시아는 분명히 형통한 사람이에요. 그는 이름을 알렸고 그리고 강성해졌습니다. 그런데 우시아의 위기는 어쩌면 엉뚱해 보이는 곳에서 왔습니다. 바로 스가랴의 죽음이었죠. 그에게는 분명히 말씀으로 교훈하던 하나님의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왕이신 하나님을 알던 왕이 되었고 하나님의 임재를 알았던 왕이 되었습니다. 그런데요, 그러던 그가 하나님의 성전에 하나님의 말씀을 반해서 들어가는 사건이 벌어집니다. 그는 제사장이 아니면 함부로 할 수 없었던 그 성전에 들어갔고요. 또한 그곳에서 마음대로 향을 올리려고 했습니다. 바로 우시아 향단 사건이 벌어졌던 거죠.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졌던 것일까요? 성경은 이것을 우시아의 몰락으로 표현하는데요. 이제 그의 이름이 굉장히 유명해졌고 그가 강성해졌습니다. 네, 그는 형통했습니다. 그렇게 유명해지고 강해지는 것 자체가 문제는 아니죠. 그런데 스가랴가 죽고 나서 그는 그 스가랴라는 사람만 놓친 게 아니었어요. 그는 그를 붙잡아 주던 말씀까지도 놓았습니다. 여러분, 그 명성이 말씀을 놓아버리자, 그리고 그 강함과 부가 말씀을 떠나버리자 그 결과가 뭐가 됐는지 아세요? 바로 교만이 되었습니다. 명성에서 말씀이 빠지고 그리고 강함과 부에서 말씀이 빠지니까 남는 게 교만이었어요. 그는 자기 자신이 우상이 되어버리는 교만에 빠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스가랴의 죽음과 함께 그는 자신이 더 이상 말씀이 필요 없는 자라고 생각한 것 같아요. 그는 나의 하나님, 우시아의 하나님이 아니라 스가랴의 하나님을 찾고 있었습니다. 스가랴가 사라지니까 하나님도 사라졌어요. 이제 그에게는 당연히 다른 하나님이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자기 자신이었고요. 우리는 이것을 교만이라고 부릅니다. 여러분, 말씀이 사라지니까 하나님이 보이지 않고 하나님이 보이지 않으니까 우리는 무언가 하나님을 대체할 걸 찾을 수밖에 없습니다. 신자의 삶은 바로 여기에 사실은 위기가 있습니다. 우리가 왜 하나님의 말씀에 그토록 우리가 목을 매고 정말 말씀으로 살자, 말씀이 모든 것이다라고 얘기하는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이기도 하죠. 그는 더 이상 하나님을 찾지 않아도 자기가 부유하고 형통하다고 생각했고 실제로 그 나라는 그렇게 보였습니다. 스가랴는 아마도 한 750년경에 죽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러면 40년 동안을
그는 승승장구했을 뿐만 아니라 형통했었습니다. 군대는 강성했고요. 나라는 부강했습니다. 아무 문제가 없었던 거죠. 그러나 정말 그는 자신의 형통을 알았던 것일까? 그는 정말 무엇이 형통인지를 알았을까? 위기가 오니까 그가 아니었다는 것이 사실로 드러나게 됐습니다. 사실 그의 형통은 군대가 아니었습니다. 그의 형통은 늘어나는 땅이 아니었습니다. 그의 형통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풍족해진 게 아니었습니다. 그가 하나님을 찾는 동안 형통했다고 말합니다. 뭐가 형통이었던 거죠? 하나님을 찾고 있는 것. 그게 바로 형통이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놀랍고 기이한 도움으로 강성해졌던 사람입니다. 왜 그럴까요? 바로 하나님이 그의 형통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찾지 않는 순간, 말씀을 놓아버리는 순간 그는 더 이상 형통할 수 없었습니다. 아니요, 나라는 여전히 잘 돌아갔어요. 군대는 강했고요. 어느 때보다도 강했고 땅은 어느 때보다도 넓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는 형통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찾지 않고 말씀을 놓아버리자 그는 어처구니 없게도 여호와의 성전에 들어간 것입니다. 경배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내가 왕이라는 교만으로 들어간 거예요. 여러분, 이사야 기억나시죠? 그가 하나님의 전 앞에서 어떻게 했습니까?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부정한 사람이라. 이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이 이사야 얼마나 대조되는 장면이에요. 그는 지금 자기 자신이 하나님이 되어버렸습니다. 교만이라는 우상에 빠진 거죠. 여러분,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놓치면요, 우리의 마음이 얼마나 강팍해지는지 말로 다 할 수가 없습니다. 제사장 아사랴가 와서 분명히 경고를 하거든요. 성소에서 나가소서. 왕이 지금 범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가 그 말을 듣고 그러냐, 내가 잘못했다, 그게 아니라 오히려 화를 냅니다. 저는 이 부분이 정말 구약에 있는 그 모세와 아론과 있었던 고라 사건, 고라와 다단과 온이 당을 짓고 아론을 거슬렸던 그 사건과 가장 비슷한 것 같아요. 민수기 16장에 보면 그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고라가 이렇게 말하는 거죠. 너희가 분수에 지나도다. 회중이 다 거룩하고 여호와께서도 그 중에 계시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총회 위에 스스로 높이느냐. 여러분, 논리 정연하지 않습니까? 야, 우리도 다 똑같은 하나님 앞에서 자녀들인데 왜 너희만 잘난 것처럼 너희만 그렇게 회중에서 너희를 높이고 있느냐? 왜 너만 제사장이라고 얘기하느냐? 그런데 사실 그들 마음에 있었던 것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우리 모두가 함께 나가자, 하나님을 함께 기뻐하자가 아니라 왜 너만 제사장 해먹느냐? 우리도 할 수 있는 사람이다. 바로 이거였거든요. 그게 바로 그들의 진정한 마음이었습니다. 왜 그게 문제가 되냐고요? 구약의 제사장은요, 지금 중보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기 때문에 특별히 구별된 겁니다. 제사장 자신이 뛰어나서가 아니에요. 그런데 그건 전혀 생각하지 않고 나도 중보자가 되겠다. 내가 그리스도의 자리에 앉겠다라는 것과 같은 일이 돼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건 앞에서 우리는 그들의 마음속에 있는 것이 얼마나 큰 죄악인가를 보게 되는 겁니다. 우시야는 성전과 하나님의 임재를 분명히 알았을 겁니다. 그럼에도 왕인 자신이 향을 드릴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할 수가 없었어요. 왜 제사장만인가? 내가 유다를 강성하게 한 것이 아니냐? 내가 지금 유다를 가장 넓은 땅을 만든 바로 그 우시야다. 내가 아니면 누가 이 일을 할 수 있단 말인가? 그래서 그는 결국 하나님의 법에서조차도 멀어지고 하나님의 법을 듣고도 화를 냅니다. 내가 옳기 위해서 하나님의 법조차도 뭉개버리는 거죠. 하나님조차도 내가 더 높은 자가 되기 위하여 밟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 말씀조차 자기 아래 두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서버린 우시야. 그는 결국 하나님의 진노를 받습니다. 여러분, 이 그림은 렘브란트가 그린 나병에 걸린 우시야입니다. 사실은 이 병은 한센병은 아닌 것 같아요. 다른 피부병으로 보여집니다. 물론 렘브란트는 아마 나병이라고 생각하고 그랬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 의미가 같아요. 나병이 무서운 것도 물론 무서운 병이지만, 그러나 성경에서는 그것이 무서운 이유가
부정한 자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는 부정한 자로 구별됐습니다. 하나님을 찾던 자, 하나님께 가까이 가려고 했던 자, 하나님을 보던 자가 이제는 하나님 앞에 서지 못하는 자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이제 그는 더 이상 왕으로서 다스릴 수 없는 자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그의 아들이었던 요담의 섭정이 시작됩니다. 여러분, 그 이후 10여 년 동안 우시아는 별궁에 귀가하게 됐고요. 그리고 그렇게 그의 인생을 마치게 됩니다. 이제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이 사건을 보면서 겸손하지 않고 교만하면 벌을 받는다, 이런 교훈을 얻을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나 조금 더 한번 생각해 봅시다. 사실 말씀을 버린 이유는 그가 형통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이 땅에서 형통해 보이는 것이 얼마나 우리를 속이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의 형통은 사실은 눈에 보이던 먹을 것, 입을 것, 그리고 성공과 부가 아니었습니다. 우리의 형통은 하나님을 찾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코비드-19 때문에 지금 굉장히 많은 고통을 받는다 생각하고 많이 속상하고 짜증도 날 때가 있죠. 어떤 때는 여러분이 정말 되는 일이 없다라고 생각하실 거예요. 나는 왜 형통하지 못할까? 여러분, 아니죠. 여러분, 이제 더 이상 우유를 마시면 안 돼요. 더 이상 죽만 먹어서는 안 됩니다. 고기를 씹으셔야 돼요. 말씀 말이에요, 말씀. 고기를 드시라는 말이 아니라 말씀이요. 매일 그렇게 떠주는, 그래서 부드러운 죽만 먹고, 그래서 하나님 기도했더니 응답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나에게 형통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땅만 바라볼 수는 없는 거거든요. 여러분이 지금 코비드 때문에 하나님을 찾고 계십니까? 아니면 예배조차도 게을러지고 계십니까? 나에게 하나님은 더 소중해지고 있습니까? 더 필요하신 분이 되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은 형통한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그게 진짜 형통이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이거 어떻게 하면 이 위기를 벗어날까? 내가 이 사업을 어떻게 다시 일으킬까? 내가 여기서 어떻게 하면 직장을 잃지 않을까? 그리고 그렇게 되지 않은 것 때문에 왜 나는 되는 일이 없다라고 생각하고 있다면, 여러분은 세상에서 어려움을 당할 뿐만 아니라 진정한 형통조차도 잃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어려움을 당하는 것만도 억울하지 않으세요? 그런데 하나님의 형통을 잃다니요. 그것은 비교할 수 없는, 정말 비교할 수 없는 손해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제 진정한 형통을 생각하고 나의 스가랴가 무엇인가를 또한 찾아야 합니다. 말씀을 놓친 이유는 이제까지 내 신앙생활을 도와주고 그리고 성장하게 해주었던 우시아에게 스가랴가 있었기 때문이죠. 근데 스가랴가 없어졌어요. 그랬더니 그는 말씀을 놓쳤습니다. 그러자 그에게 하나님도 없어졌어요. 여러분에게 스가랴는 어쩌면 교회 생활이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좀 더 크게 말한다면 성경 공부, 제자 훈련 이런 게 될 수도 있어요. 또 목사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도 내가 매주 빠지지 않고 예배했던 것, 이게 어쩌면 여러분에겐 스가랴가 될 수도 있겠습니다. 그런데 그것들이 지금 사라졌거든요. 그랬더니 여러분은 마치 하나님도 잃어버리는 것처럼, 그런 것처럼 보일 때가 있어요. 스가랴가 없어져도요, 하나님은 여전히 여러분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진정한 위기는 스가랴가 없어진 게 아니에요. 나와 지금도 동행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린 거죠. 잃어버릴 수가 없거든요, 우리가.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약속을 잊는 바로 그 순간이 여러분과 저의 위기이고, 그때 여러분과 저는 말씀을 잃어버릴 수 있는 거죠. 이걸 놓치면 반드시 우리는 우상으로 갑니다. 여러분의 우상은 뭐예요? 우시아처럼 교만인가요? 나는 다 알고 있다. 나는 혼자서도 잘한다. 열심히 살면 된다. 이런 겁니까? 아니면 난 하나님도 어쩔 수 없을 정도로 지금 최악의 상황이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교만한 말입니까? 말씀을 놓아버리고 십자가를 놓아버리면 과연 여러분에겐 무엇이 남고 있습니까? 그래도 여전히 돈이 남아 계십니까? 그래도 여전히 힘이 남아 계십니까? 그래도 여전히 성공이 남아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닙니다.
그 모든 것은 사라질 것들입니다. 반드시 말씀과 그리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여러분과 함께 있어야 하고 그것을 붙들어야 합니다. 이걸 놓치면요, 여러분과 저는 결국 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땅에서 보자면 하나님 없이도 형통할 수 있습니다. 예수 안 믿는 부자도 많고요. 그리고 건강하게 오래 사는 사람도 많습니다. 우리가 보기에도 형통해요. 부러우십니까? 연보도 안 하는데 그렇게 형통한 사람들. 아니요. 아닙니다. 아무도 형통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이 형통이고 하나님을 찾는 자가 형통한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만일 예배당에 모였을 때만 신앙이 유지된다면 우리는 스가랴를 잘못 키우고 있는 것입니다. 바른 스가랴는 죽었을 때 빛을 발해야 합니다. 그가 사라졌을 때 빛을 발해야 합니다. 여러분이 이제까지 열심히 공부했던 성경은 지금 빛을 발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참석했던 그 예배의 기쁨과 영광은 지금 빛을 발해야 합니다. 신앙의 어려움이 올 때 나를 위해 죽으신 나의 주님을 더욱 굳건히 붙잡게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곳에 우리의 참된 평안과 위로가 있기 때문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가 저희 자신을 모두 다 주님께 드립니다.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에 우리는 위기가 아니라 사실은 말할 수 없는 평강과 기쁨을 누리는 자라는 것을 다시 깨닫습니다. 우리가 어떤 형통을 경험하는 자인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주님, 그 모든 것보다도 바로 그 주님을 구합니다. 주님, 그 어떤 것보다도 사랑하는 주님을 저희가 더욱 구합니다. 주님, 그 주님으로 우리의 충만이 되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한 이 시간이 어떠셨습니까?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으로 도전하실 때 여러분의 일주일의 삶이 그것에 대하여 바르게 반응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참된 성령의 열매들을 주렁주렁 맺으시는 귀한 이 한 주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